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 읽진 않고요. 1절과 2절 있고 14절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Old Testament Deuteronomy chapter 28 verse 1, 2 and 14 1절, 2절 그리고 14절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모인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2016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6년 벌써 1월달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1월달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일이 됐고, 이렇게 됐다가는 또 언제 또 내년 2017년이 또 금방 다가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16년 시작하는 1월달, 특별히 이 1월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기간이니까 이 시작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교훈입니다. 권면이기도 하고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28장 전체를 다 보시면은 앞에 14장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부터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한 저주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축복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주받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2016년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제 세 번째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위해서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을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은 뭐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복을 받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을 새해는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새해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에서 받아지는 축복이면 괜찮은데
어떻게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저 그냥 이렇게 주문해오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탄과 그리고 정죄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복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줄이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받을 것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인간적인 그냥 미신적인 그런 가운데서 받는 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는, 그래서 성경의 복을 받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성경적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적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자 여기까지.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있습니다. Listen to the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성경적인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시작된 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불행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불행이 오지 않았을 텐데 잘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와에게? 아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물론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은 이 말씀을 받았고 하와에게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에게 얘기 안 하는 남편은 없을 테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와는 이 사탄이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바로 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잘 듣지는 못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에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와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와가 잘못 들었으니까 아담이 잘못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아담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대한 책임을 물었고 그래서 아담이 불행해지는 삶을 살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복음에 있는 말을 충실한 사람에게 증거를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바르게 증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바르게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삼자계에서 통해서 듣는 말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 얘기나 듣고 그것이 다 옳으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심각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 직장 다닐 때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얘기하는 것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직감으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는 한국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니까 어떤 것이 뭔지는 아니 이걸 모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2016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diligently listen. 삼가 듣고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명령하는, 거기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keep and perform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들었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서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고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지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보여줬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깨닫게 되니까 어찌할까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또 어떤 반응이냐면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했다? 이를 갈았다.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고 어찌할 거라 했다면 두 번째 반응은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전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 스테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 말 듣고 찔렸어요. 찔렸는데 그랬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반대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되겠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바로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이 생겼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죠. 성경적인 축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을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면 그것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도전할 건 도전하면서 달려가야지. 그래야 성경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요. 1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 Do not serve the other God.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떠나라. 다른 족속의 신을 받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할까요? 한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Do not serve the other God. 계속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편해지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그럼 또 불러들이세요. 그다음 또 편해지면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풍성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예요. 아하방 때. 아하방 때는 우상신이 얼마나 많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 선자가 있었던 당시잖아요. 엘리야 선자가 우상에 섬기던 신하고 싸움을 할 때 몇 명하고 싸움 대성을 합니까? 바알신 400명하고 아세라신 450명하고 850명 하고 일로 엘리야가 싸워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갖고 있는 그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엘리야를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하방 시대에 지금 엘리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알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도 크게 다가와서 우리 삶 속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갈팡질팡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과 세상에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한 그 대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허무적인 그냥 공성에서 떠있는 같은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다가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다가오는 피부적으로 오니까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등을 합니다. 말씀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이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괴로워 힘들어 나 좀 가만히 놔둬 쉬고 싶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쉬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을 본다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는데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올 때, 그리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쉬고 싶을 때에, 내가 떠나고 싶을 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운명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가 많은 걸 누렸고 세상적으로 그가 많은 것을 추구했었고 그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너무 초점을 갖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한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뜨거운 불이 있을 때 그 불을 가까이 손을 대면 분명히 손이 데워지거나 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기에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 손대면 다친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 부모가 말하니까 내가 대지 말아야지. 손을 대면 다치지. 그리고 딱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더 손을 꼭 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어보고 뜨거워져 봐야 그 다음부터 아, 뜨거운 거구나.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면 처음부터 아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보면 작은 숫자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부모가 이미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물론 좀 도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말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경험하고는 안 해야겠다. 솔로몬이 이미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이 나이 드신 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경험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경험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을 쌓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더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두 가지 길로 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길로 바꾸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쪽으로 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로 가라는 것이에요. 중간이라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serve the other God. 우리가 섬겨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CCM 송 중에 이런 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아직 좀 이따가 해주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영어 가사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Everything that I had allowed to rule on my life, I lay them down and come before you. Everything that I lo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You are my only love. Lord, your love in the roughest of storms, like the deep seas, makes me climb. Lord, your love is the cornerstone of my soul, and I will live in your love.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면 분명히 2016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직접 행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는 그 모습을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28장 1절에서부터 한번 14절까지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은 전부 다 줍니다. 개인적인 축복도 주시고 가정적인 축복도 주시고 나라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여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이. 목적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는 물질이 되거나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명예가 되어지면 기복지 신앙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마음,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 여러분 삶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갖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세상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결단하고 또 그렇게 도전하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기로 원합니다. 종종 주님의 죽는 것이요 산다고해서는 사는 것이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갈등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저들에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던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고